네, 많이 늦었습니다. 예, 사과드립니다. 지금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인터넷은 어쩔 수 없어 오늘 방송은 안 되고 그냥 오프라인으로 같이 나중에 녹화시켜서 그는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조 기도회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악한 것은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입니다. 258장 같이 찬양. 샘물과 같던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하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던 이 몸도 채씻기 원하네. 채씻기 원하네. 채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던 이 몸도 채씻기 원하네. 대속한 마동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따는 비건세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샘솟듯 따는 비건세 한없이 거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 4절 가면 4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세 너네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259장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여있는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오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오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깨끗이 씻기어. 3절 주님의 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아멘. 우리 하늘 건세 권능력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 건세 권능력으로. 하늘 건세 권능력으로 주의 이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허간 건세 그 힘을 잃고 묶였던 자 해방되리.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 하늘 건세 그 능력으로 주의 이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허간 건세 그 힘을 잃고 묶였던 자 해방되리.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께 영원 무궁히. 모든 천사와 권세를 힘없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 행하시러 영원하신 주를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께 영원 무궁히. 모든 천사와 권세는 힘없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 행하시러 영원하신 주를 찬양해.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이 땅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북한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열방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이 땅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북한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열방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하늘 건세 그 능력으로 주의 이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허간 건세 그 힘을 잃고 묶였던 자 해방되리.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하기 사행하시는 영원하신 주를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께 영원무궁히. 모든 전사와 권세는 힘없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하기 사행하시는 영원하신 주를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께 영원무궁히. 와 권세는 힘없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하기 사행하시는 영원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혼 주를 봅니다. 나의 소망 주님 부리니. 간절히 주 기다립니다. 임하소서 나의 주님. 나의 영혼 주를 봅니다. 나의 구원 주님 부리니. 영원히 주 사모합니다. 임하소서 나의 주님.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날 사랑하시는 주님 곁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나의 사랑하는 주님 품에 영원히 살기 원함이. 나의 영혼 주를 봅니다. 나의 소망 주님 부리니. 간절히 주 기다립니다. 임하소서 나의 주님. 나의 영혼 주를 봅니다. 나의 구원 주님 부리니. 영원히 주 사모합니다. 임하소서 나의 주님.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날 사랑하시는 주님 곁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나의 사랑하는 주님 품에 영원히 살기 원함이.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날 사랑하시는 주님 곁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나의 사랑하는 주님 품에
것이 다 사라져서 주님의 사랑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싸우니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늘의 그 지혜와 맹체를 다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들을 내려 주옵소서. 악한 것을 느긋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꼭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 은혜 속에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 한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하면서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자 내가 그를 건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자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 때에 내가 그를 건져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려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이름을 알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더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는 지어신들 역사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세사냥구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에서 건질 것임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가 의뢰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존자를 여호와를 나의 것으로 삼고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과 동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셔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나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는 아주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의 여호와께서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드심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은혜 속에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내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 산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틈만 나면 세상을 향하는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제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역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일어날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을 소생시켜 주셔서 우리가 오늘의 주님과 동의하는 승리하는 삶들을 역사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한 말씀을 듣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에 미래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것에 욕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는 그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 살아서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날 사랑하시는 주님 곁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살아서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나의 사랑하는 주님 곁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기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의 기억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고 사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받고 갈 수 있는 귀한 생활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로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선생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오셨던 분들은 상당히 지금 깝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이 안 돼가지고 오프라인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하여튼 이 자리에 온 분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해가지고 올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고린도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마게도니아죠, 유럽 쪽으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죠, 소아시아라 해가지고 우리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지금의 튀르키예 그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의 행정구역 이름이 소아시아라는 곳이다라는 가파도기아, 마게도니아, 이렇게 있듯이 바로 소아시아라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 뭐가 있었냐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버가모 교회도 있고 스가모 교회도 있었고 그러니까 서나무 여러 종류의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1차 전도 때 이 개척이 되었던 곳인.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다시 한 번 더 전도를 하려고 했었지만은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소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들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죠. 그렇게 빌립보 들고 또 아덴 이런 곳을 들러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고린도라는 이 항구 도시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빌립보 교회도 이제 세워졌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이 갈라디아서라는 말은 바로 이 튀르키에 있는 갈라기아 이 그곳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이야기인 갈라디아 그거죠. 에베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그렇죠? 거기에 서신서를 보낸 것이 지금 우리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들에 있는 교회. 그래서 작년이죠. 우리가 튀르키에 갔다 와서 이제 새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의 어떤 빌립보 교회다. 아니죠. 그쪽 빌립이 아닌가. 여기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다 그러면은 에베소라는 교회가 딱 특성하게 하나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그곳에 선교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니까 이게 다대포에 오면은 우리 교회도 있고 옆에 보면은 뭐 몇 발짝 안 떨어서 다대로 교회도 있고 좀 내려가면 한기론 교회도 있고 뒤쪽으로 가면 또 시민교회도 있고 또 저쪽에 가면 뭐 민들레 민들레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동틀어서 이제 다대교회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칭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서신서를 그냥 한 교회에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서신서를 가지고 가면요. 이게 참 이게 종이가 귀하고 이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돌려보는 것이 그때의 그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하나 가져가면은 한 곳에만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돌아가면서 가져가 가지고 돌면서 그 서신서를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 돌려가면서 서신서를 읽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딱 가면은 또 혹시 여러분들 또 성지순례에 또 그 그리스 그쪽으로 가다가 고린도 교회 어디 있어 해가지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이 고린도라는 것은 우리 부산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 그러니까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풍부함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게 삶의 어떤 그런 물질로는 풍성한 곳이고, 물질이 풍성하면은 결국 하나님과는 이렇게 좀 반대로 가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잘 살면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그래서 고린도 거기도 아주 척박한 곳은 뭐 우리 부산은 뭐 좋은 곳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살기에는 무역 배가 많이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신앙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부산도 지금 복음화율이 거의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10% 이하입니다. 부산도. 그래서 대구하고 대구하고 부산하고 상당히 지금 대구는 뭐 팔공산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 그리고 부산에도 저기 하나 있죠. 모르세요? 상강사. 우리 여기 올라가니까 여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대사도 있고 약정사도 있고 그것들이 이제 전출 와가지고 요 밑에 여기 선장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안이한 그런 운동을 좀 한다고 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절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그래서 막 연불을 갖다가 막 농기를 틀어놓고 막 산골짜기가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막 그 위에 윗길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고 밑에 이제 골짜기에 절이 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그 위에서 올라가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막 연불을 틀어놓으니까 이게 기도가 자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전투력이 나오는 전투력이. 그래서 막 하나님 저곳에 보혈의 피를 덮어달라고 막. 그래서 오늘 인터넷이 안 됐나 공격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뭐 꼭 그것만은 아닌 건데요. 하여튼 그런 곳에 그런 자리를 잡고 있는 척박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가. 부산도 바로 척박한 곳에.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산의 척박한 이런 곳에 이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엄청난 그런 역사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깨끗한 데 있는 곳이 아니라 저 척박한 곳에, 죄악이 있는 곳에, 죄로 물들이는 그곳에 주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보내서 그곳을 정화시키는, 그곳에 하나님을 나라를 세워서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들고 그러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잘 믿는 데만 그런데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월급 많이 거창고등학교 그렇잖아요. 거창고등학교 졸업 10개명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있는 거죠. 돈을 많이 주는데 가면 안 되는. 또 사람이 제일 안 가는데 그런 데 가서 가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면은 그게 맞다는 취직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야 거기는 가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적고 회사도 작고 막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그곳이 맞다라. 그런데 선택을 해가지고 취직을 하라. 그럼 그렇게 가라는 이유가 뭡니까? 뭐 월급도 작게 쓰고 뭐 이렇게 그러한 것에 가라 하는 이유는 결국 그곳에 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직장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곳에 파송을 해놨다 생각합니다. 파송을 해놨다. 그냥 돈벌이를 갔다 생각하면은 이 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곳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척박한 곳에, 그런 사람들을 잘 믿지도 않는 그런 곳에,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곳에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또 우리도 바로 직장이나 이런 사업장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런 곳에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주시는 말씀이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견고한 자,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 그런 사람이 이제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다 사람들은 보고는 다 이게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허물을 덮어라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라라고 그러고 와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끈질기게 드러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피해가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러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견고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안에서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쉽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서 우리가 잠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을 좀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뭔지를 잘 알고 순종해 가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겉면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까? 바로 이 성경은 이거 어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함과 책망할 것과 건면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책망인지 이것이 바르게 하는지 이게 어로 교육하는 것인지 그게 어떤 종류의 사는지 이걸 잘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상당히 말씀이 정리가 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명령인지 건면인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책망을 하는 것인지 그냥 막 읽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그 책망인지 건면인지 뭐 왔다 갔다 어를 이야기하는 건지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이게 이런 것은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행하게 할지어다. 붙이게 행하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그러니까 가서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명령이다라는 명령이다. 명령하는 것은 또 오직 성령이 너희의 임함에 너희가 그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언이 되리라. 이런 말씀들은 이제 명령이 되는 것이죠. 건면이 아니죠.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세워지고 그 행함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 12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라하시로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령이면 예수님을 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믿음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까지죠. 근데 더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진짜 가룟 유다가 정말로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팔아버리고,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냐고 완전히 떠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볼 때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앞잡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히 그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안에 있을 때 어떤 게인가? 안에 있으면은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는 보통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선물을 받을 때,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받을 때 참 받을 수 없는, 나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는데 그런 엄청난 것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비하고는 또 구별되죠. 자비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게 징계를 받아고 벌을 받아야 돼. 내가 구속도 되고 이게 막 그 감옥에도 가고 우리가 내가 벌금도 물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용서해주는 것이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내가 이 받을 수 없는, 우리는 그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있게 되면은, 말씀 속에 있게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견고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은혜 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제사함입니다. 제사함. 어디 가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디 가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 그래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수영 잘하면 그런 것은 사람 세워놨고, 물에 빠져가 아무리 수영 잘해도 바다 한가운데 떠들어 나오면 그 어떻게 살아나오겠어요? 죽는 거지. 그러면 누가 가서 건져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주셨다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으니까 그 제사함을 해주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이야, 이제 유수문 집사님은 평생을 사시고, 속된 말을 하면은 참 편하게 사셨다가 아니 삶이 편안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죄 짓는데 아무런 그리낌 없이 편안하게 잘 살다가 늦게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제사함, 그동안에 80년 동안 지은 죄를 한 방에 그냥 막 다 사함을 받고, 저도 죄 지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죄 사함을 다 용서받고 천국의 생명책에, 천국에 있는 생명책 이름이 지금 기록돼서 있다라는 거야. 그거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어? 아니,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또 세상에 가서 죄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또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공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줬다는 이런 은혜가 있다. 은혜가. 야, 이때까지는 우리는 어떤 삶이었는가? 하나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고아였어요. 육적인 아버지는 있더라도 영적인 아버지는 안 계셨다는 말입니다. 고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걱정했어요? 뭘 먹을까를 걱정해야 되는 거, 뭘 마실까를 걱정해, 뭘 입을까를 걱정하면서 그래서 평생 보낸 것입니다. 그 고민하다가 평생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 얼마나 고난하게 편안하게 잠을 잡니까? 이야, 이때까지 저보고 데리러 오라고 바쁜데 그래서 연락이 왔더래. 근데 못 간다고. 걸어오라. 잘 걸어오라고는 괜히 내보고 데리러 오는. 이때까지 방실방실하게 핸드폰 잘 보고 있더만은 이제 또 진짜 말씀이 선포되니까 또 잘 주무시고 계세요. 예. 이게 하늘에 주신 편안함을 주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가 되니까 뭐가 이제 근심 걱정이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라는 이런 그런 것에서 이제 졸업하게 되는 것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때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평안에서 잠시 주는 그런 기쁨.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 이런 것은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잊혀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나를 감동시켜주는 그런 것들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엄청난 그런 자녀로서의 그런 삶이,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은 응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수분 집사님도 이제는 와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기도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기도하서, 그리고 그 기도도 열심히 숙제하듯이 열심히 기도하고는 이제 기도 다 해서 크고 딱 자리를 바로 딱 앉으시는데, 하여튼 좀 더 그거 한다 그러면은 좀 소리를 좀 내가지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아니 물에 빠져가 죽어가는데 주여 주여 그거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주여 주여 해야만이 뭐 하나님의 뭐 기가 먹어서 안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단 내가 갈급하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 손주들이 다 지옥으로 지금 보낼 판인데 그냥 앉아서 주여 그거 앉아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르신, 하여튼 기도응답에 그런 은혜가 있고, 또 마귀 건세를 물리치는 그런 건세를 주시다. 오늘도 그 절 위에 그 길에 올라가가지고 막 절을 내다보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래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건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세,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니까,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법을 주셨냐? 이제는 믿음의 법을 주셨고 성령의 법을 주셨고, 그래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는 열매 맺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5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풍족하다 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그런 언변이라든지 모든 그런 지식에 풍족하다, 모자라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맹체를 다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솔직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들이 좀 많나요? 부딪혀야 될 일들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뭐 모르겠다 하고 저질러 버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 그 사건을 두고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잖아요.
엎드리고 응답 주실 때까지, 환상으로 보여줄 때까지, 어떤 뭔가 마음의 감동 줄 때까지 금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배를 골막하면서 막. 요즘은 금식을 자주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전에는 막 1년에 내내 막 금식한다고 쫓아다니는. 그렇게 하니까 그 속에 그럼 뭘 주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느냐, 지혜를. 그러니까 그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다. 지혜를.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고, 근심이 있으면 걱정이 떠나가게 하고, 또 방법에 있어서 이런 방법을 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하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지혜는 이 잠언 3장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창세기장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혜를 이 어디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맹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도 그렇게 해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이로운가? 맹세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강구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자꾸 일을 결정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나중에 헛된 길로 헛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질러 놓고 기도하는 경향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하기 전에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지금 목사죠. 목사님이, 아니, 우리는 졸업하고 또 전도사도 해야 되고, 또 전임 전도사도 해야 되고, 부목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또 목수 안수 받아가 이제 목회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이 친구는 무슨 그런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지, 아니, 학교 다니면서 교회 개척해야 되겠다고 막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도를 하더라고. 아침 저녁으로 와서 막. 그래서 저도 이제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기숙사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기숙사 4명이 있는데 2명이 개척하겠다고 둘이서 막 붙어 다니면서 막 기도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모든 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이 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개척할 사람 팀을 딱 짜가지고 동기목사 1명 데려가면서 다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할 사람 또 뭘 맡을 사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계획을 짜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달려가가지고 교회 장소 구하는데 같이 쫓아다니는 내 교회 우리 교회 할 것도 아닌데 너무 교회 그거 하는데 늘 그래가 어디 가니까 태극도인가 태극단인데 큰 데가 있는데 그거 내놨더라고요. 저곳에 가까 그러더라고요. 저 완전 우상이 쪄들어 있는데 저 가서 이기면 진짜 교회 되겠다. 저 가서 진짜 기도해가지고 교회 세워놓으면 진짜 오리지널 교회가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철저하게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 그래서 개척했어요. 개척해가지고 잘 이렇게 교회가 잘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데 어디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어떤 사람이 견고한 자리에 설 수 있느냐라는 것에서 두 번째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났음을 기다리는 자,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자라는. 그래서 7절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시험 공부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 여러분 나중 이 땅에 못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이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 언제 깨어 있는 자는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기다릴 때 집에서 청소를 해다 놓고 제 꿈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밥을 따뜻하게 지어놓고 남편을 오늘 기다리는. 그런데 밥도 안 해놓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 기다리는 남편이 오는 그런 마음이 기쁠까요? 어쩌면은 좀 부담이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놓고 와서 딱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나타나기를, 주님이 오신 내 마음에 오시기를,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다릴 때 그러한 경청할 것이 없는 그러한 견고한 자의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증거함으로 그것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너희가 세워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들로 너희가 견고하게 서져서,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하, 이 모든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그래서 그런 삶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이것이 바로 참말 것이 없는 견고한 자리에 삶에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오시는 재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바로 준비된 자로서 충만한 삶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서게 하는 자입니다. 이게 9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즉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성도인 것이죠. 성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 너희를, 주님께서 너희를, 그렇죠?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재림의 때에,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그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바로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또 에베소서 말씀에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범사에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라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가 자라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게 식물을 보게 되면은 저도 그래요. 이게 심어놨고 물을 주고 하기는 하지만은 이번에 용사는 잘 된 것 같아요. 예. 나는 고추나무가 저렇게 우리 심어가지고 몇 년을 심었는데 저렇게 나무가 저렇게 큰 것을 처음 봤습니다. 거기다 가지나무를 한 3개 심어놨더만은 가지가 토실토실하게 달린. 근데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물 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근데 그 가지나무를 기르고 고추나무를 기른 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 주시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데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끝까지 그 말씀에 반역하고 그 말씀에 배교한다 그러면은 결국 땅에 뼈를 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다 1세대들이 뼈를 묻었잖아요. 그 목이 곧아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너희는 그래 히브리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니까 너희는 목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 말씀에 잘 따라가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은혜를 이제 받았죠. 처음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 예배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쭉 몇 년간은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세상에 일을 좀 하면서 새벽 예배를 잠시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까 왜 내가 그 새벽 예배를 안 들었을까?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은혜를 주시고 젊게 하셨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는데 왜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 말씀을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듣기는 듣는데 듣는 것은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섬김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갈 때는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저녁 7시 예배 드릴 때까지 빡시거든요. 새벽 예배 있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오전에 9시에 예배 있어. 그러나 11시에 대예배 있어. 2시에 구기도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녁 7시에 오후 찬양 예배, 저녁 예배. 그렇게 가면은 한 9시나 10시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근데 공중이 붕 뜨는 무언가가 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안장이 되자고 그때 지금 생각해봐도 은혜를 받긴 했는데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곳에 다 참여를 했거든요. 새벽 예배 참여했죠. 주일학교 선생으로 했죠. 그리고 대예배 때 성가대로 섬겼죠. 또 구기도회 할 때는 또 찬양에 또 같이 하고 저녁 찬양할 때도 또 같이 찬양 같이 하고 그러니까 계속 같이 섬기면서 같이 갔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흔들렸던 그런 부분 예배를 안 들었던 그 이유 보니까 제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안 보니까 자꾸 사람들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이전까지는 제가 왜 그랬을까 자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은혜를 받은 것은 두말할 것이 없이 많이 받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이유가 안 밝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성경을 이제 암송을 하고 말씀을 읽고 이제 막 이런 계속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예배드리니까 말씀을 계속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구기도해도 이제는 한 번씩 이제 말씀 전해주기를 원하더만은 이제는 본인이 좀 힘이 드니까 이제는 객주로 하자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다 쉬었습니다. 화요일 국기도 하면 월요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요즘은 계속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은혜를 느끼고 이게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시간이 좀 지루하고 그랬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바쁜 거예요.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서 있지 않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 반응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찾아서 내가 쫓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영적인 체험 이런 것만 자꾸만 생각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그것에 흔들려 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환상이 자꾸 보이는데 쌍두마차가 달려요. 쌍두마차가 무슨 어디 옛날에 십자군 군사도 아니고 뭐 쌍두마차가 왜 나타났을까? 제보고 꿈을 해석해 달라는. 그래서 아니 너무 꿈꾼 걸 왜 나한테 이야기? 내가 어디 뭐 다니엘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니까 일단 쌍두마차는 이제 마차가 하나 있으면은 두 마리 말이 끄는 거잖아요. 핵심적인 두 마리가 있어야지만이 한 마리가 끌 수는 끊는 게 쌍두마차가 아니거든요. 쌍두마차는 두 마리가 끌어가는 거예요. 중심핵이 돼.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되는 핵심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 이 말씀과 성령님으로 가야 된다, 이게. 그래야 쌍두마차가 핵심이 돼가지고 마차가 잘 달릴 것 같아요. 그러시냐고. 놀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처음 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우리 말씀을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히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뭐요? 예수님이 오신 그 증거로 말미암아서 견고하게 서게 되는데 이제는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그게 우리가 청말 것이 없는 견고하게 서는데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삶을 살기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자, 깨어있는 자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이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그 말씀이 엄청난 것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리비아에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10,000명, 20,000명 사투라고 지금요. 그리고 모로코에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저희도 몇천 명이 지금 죽어나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자다가 그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다가 그거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오늘 저녁에 홍수가 나가지고 내가 죽을 거 댐이 터져가지고 물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죽을 거라고 그 10,000명 중에 20,000명 중에 죽어 나왔는 그 사람 중에 누가 한 명이나 그거 하나 생각하고 있을 거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그와 같이 임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서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반응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의 목소리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갈 때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것 없는 견고한 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로 찬양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바로 리비아. 그것에 빨리 구조라든지 구호품이 빨리 전달되게 해주시고 되게 하려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모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로코도 빨리 그 구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은 강구입니다. 강구인데 내일은 저녁 토요 구기도회가 여기 사는 것이 아니라
저녁 7시에 원래 2시, 오후 2시에 부산역에서 그걸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무슨 행사가 겹쳐져 가지고 저녁 7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일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 가지고 우리도 그래서 참여를 구기도회를 거기서 하는 것으로 거기서 영상을 찍으면서 바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시쯤 돼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내일 구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역에 직접 현장에 가서 우리 구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좀 힘을 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힘도 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오셔서 같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600명 지금 강제 북송될 위기에 있는 이 북한 탈북자들, 저 중국이 마음대로 강제 북송하지 못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혼 주를 봅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 주를 봅니다. 나의 소망 주님뿐이니 간절히 주 기다립니다. 임하소서 나의 주님. 나의 영혼 주를 봅니다. 나의 구원 주님뿐이니 영원히 주 사모합니다. 임하소서 나의 주님.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날 사랑하시는 주님 곁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나의 사랑하는 주님 품에 영원히 살기 원하.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날 사랑하시는 주님 곁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나의 사랑하는 주님 품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자면서 나갑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천마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 인도하실 때 정말 그 넘자로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에 반응하여서 그에 응답하여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척박한 곳에 하나님을 겨우게